자, 민수기의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광야와 에돔과 모압 모두 포함하는데 이 광야 중에서도 신광야, 바란 광야 이런 광야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 함께 이 부분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출애굽기부터 봤는데요.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길을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레위기라고 봤습니다. 레위기를 이곳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출발하는 게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로 출발하는데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출발부터 시작을 해갖고 참 멀리도 갑니다. 멀리도 가는데 자, 볼까요? 여기 시작하는 지점 여기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데스바네아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여리고 앞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센터가 세 군데예요. 시내산이 1센터,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 2, 그리고 3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가데스바네에서 또 이 나중에 모압 평지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함께 보고요. 여기서 이제 민수기 다음에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완전히 이제 2세대에게 여기 1세대는 여기서 끝납니다. 1세대는 20세 이상 여기서 출발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어버리고 여기서부터 신세대입니다. 신세대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원래 신명기가 아니라 듀토노미라고 했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도시라고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도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우니까 새 걸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은 두 번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보다는 이건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주신 하나의 말씀은 정말 민수기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라는 말을 안 해요. 이 민수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목을 만들어야 됐는데 민수기 특징이 뭐냐면 앞에도 사람 세고 뒤에도 사람 세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넘벌스라고 그러죠. 넘벌스. 사람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넘벌스로 하자. 사람 세는 걸로 하자. 해갖고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민수기는 뭘로 시작하면 광야에서로 시작합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가장 많이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고린도서 10장에는 왜 이걸 썼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본보기다. 본보기로. 한마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건 왜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보면 그 홍해에서 건너서 나오는 게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고 홍해에서 나오는 날은 세례받는 날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내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길.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이게 모두 우리들의 광야의 삶이다. 그 광야의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본보기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땅을 크게 이제 제가 세 군데를 보는데요. 먼저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인데 그 광야는 바란 광야, 신광야, 아라바 광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에돔 산지, 에돔 세일 산지라고 하는 산지예요. 그래서 세일 산지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라바 광야, 이 동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여기는 바란 광야, 이쪽은 신광야예요. 바란 광야, 신광야 있는데 여기는 광야고 이쪽은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을 이렇게 갖고 여기 에돔을 지나가니까 에돔 지역을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보는 게 모압이에요. 이 모압 지역도 이렇게 둘러가요. 둘러가기 때문에 모압, 에돔, 광야 요 세 가지를 오늘 민수기에서 봅니다. 왜냐면 민수기가 연도로 쓰자면 출애굽이 40년이잖아요. 근데 민수기가 거의 38년을 해당해요. 38년 이상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38년에서 39년 가까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닌 광야의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 크고 들어온 광야는 아까 얘기했어요. 바란 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고 아라바 광야가 있다는데 잘 보세요. 여기 시내 광야가 이쪽 아래예요. 여기 홍해가 있고요.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맨 처음에 왔는데
바란 광야를 먼저 만나게 돼요. 바란 광야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가 경계선이라고 그랬고요. 이쪽 가데스 바네 이쪽 북쪽은 신광야, 남쪽은 바란 광야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어떨 때는 신광야에 왔다 그러고 어떨 때는 바란 광야에 왔다 그래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모두 다 광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 사해라고 하는 곳에서 홍해까지 이어지는 요 낮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걸 아라바 광야라고 부릅니다. 아라바 광야. 그래서 세 가지 광야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기 바란 광야와 신광야 중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제일 중요한 장소이고요. 여기가 장소이고, 두 번째는 여기 팀나 구리광산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노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추정하기도 해요. 추정 장소예요. 왜냐면 여기 노뱀이 발견됐으니까요. 이 구리뱀이 있었던 장소로서 알려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 지역. 이 에돔 지역은 세일산 지역이라 해갖고 굉장히 높아요.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고 1300에서 1700m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중요한 도로가 있죠. 왕의 대로가 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걸 좀 이용하자. 왕의 대로가 이렇게 가고 함께 만나는 지점인데 이걸 이용하자 했더니 못 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은 석회암과 누비안, 사암, 화산암 여러 암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요한 도시는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하죠. 페트라라는 도시 대만과 함께 있어요. 대만과 함께 있는 대마가 아니라 원래 대만인데 대만과 페트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잖아요. 대만은 다른 곳인데. 자, 그리고 보스라라고 하는 게 수도예요. 이쪽에 가장자리. 이게 아르논강이라고 있는데 이 강이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이에요. 모압과 에돔 경계선이 있는 도시가 보스라인데 그것이 그들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분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팀나가 있고 분온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둘 다 구리광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구리광산에서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구리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구리광산이 있는 곳이고 다 아라바 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온이라는 구리광산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압 지역. 모압은 여기서 다루긴 하지만 모압이라는 한 나라죠.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경계선이 남쪽은 세렛강, 북쪽은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인데 근데 모압이 호시탐탐 이 위쪽을 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길르앗이 있는 이쪽을 침범하고 전쟁하고 해갖고 이걸 빼앗아갖고 이 초반기까지 아합 왕까지는 여기가 경계였지만 아합 이후에는 경계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쪽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형은 한 900m, 이쪽보다는 좀 낮아요. 이쪽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평평한 땅으로서 이쪽이 800m라면은 이쪽은 900m예요. 900m. 그래서 약간 높아요. 그래서 비구름이 오다가 여기를 넘어가갖고 여기가 내려져갖고 여기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룻기 시대예요. 룻기 시대는 유대 지역은 비가 안 오는데 저 위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저쪽만.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일들도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모스 신을 섬기고요. 그래서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대로 왕의 대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돔 왕과 모압 왕, 여기는 암몬 왕이 힘을 합쳐갖고 왕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도로다. 그래서 왕의 대로다. 왕들의 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곳에서 수도는 어디냐? 길하레셋이죠. 길하레셋.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하고 여호람하고 이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태우면서 사람들이 민망해했고 도망갔던 장소가 바로 이것이고요. 메사의 고향이 여기 디본이라는 곳이에요. 원래 여기는 모압 지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압하고 접경에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갖고 모압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길르앗 지역이긴 하지만 요 아래 마켈루스 요새라고 했는데 이 요새가 바로 헤롯이 세르 요한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데 정확히는 모압 지형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압에게 포함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았을 때는 6월절은 구원이고 홍해는 세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와 라파, 이 라파에서 마라의 샘이 눈과 가치관이 바뀌었고 신광야에서 바로 만나가 내려갔고 말씀을 받았고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 바위를 쳤더니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물이 나와고 성령을 의미했고
또 거기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더니 여호와 니시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또 율법을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레위기 말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다가 이제 민수기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나는 것이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예요. 다베라. 여긴 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여기서 임하게 되죠. 왜? 원망을 했다가. 사람들이 원망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 다음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을 부렸죠. 탐욕. 그래서 탐욕을 부리다가 매출하기 일대를 통해서 엄청나게 먹고서 그걸 탐욕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그게 탐욕의 무덤들이 있었던 장소.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뜻 자체가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이 미리암이 비난을 했다가,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갖고 어디로 가느냐?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40년으로 쳐갖고 이곳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팀나 지역으로 가갖고 그곳에서 뭐랍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갔고 이제 신명기를 이곳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신명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구글어스를 안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를 세신하는 의미에서 한번 구글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동하는 경로가 여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길 같은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만약 길을 표시하려면 요 층을 볼 때 맞춤 설정을 해갖고 내가 길을 보겠다라면 길, 경계선, 라벨, 위치, 도로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여기 도로만 보겠다면 도로만 보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기로 하고 한번 더 클릭하면 없어지고, 이제 도로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여기 잘 보면 도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보여갖고 가는 길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여기 누에바라고 하는 지역 있죠. 누에바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길이 나오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과 함께 국경지대가 나와요. 이스라엘 국경지대가 여기서부터 이집트고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국경 지금 마을, 여기서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사람 지금 테러 당한 곳이 여기입니다. 폭탄이 터져갖고 테러 터졌던 곳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쪽은 이집트 지역 리조트를 만들어 놨고, 이쪽은 이스라엘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국경을 넘어갔고 이 길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왔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쭉 가갖고 바란 광야와 그리고 이쪽 신광야 사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굉장히 먼 거리로 왔죠. 그러니까 여기 홍해에서부터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거리를 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시내산부터 한번 재볼게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에시온 게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 에시온 게벨 이쪽 타바 국경까지 지금 킬로미터로 나왔는데 149. 그 다음 여기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가니까 288. 이 정도를 지금 거리를 간 겁니다. 280m 정도를 가게 된 거리를 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280m를 갔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겁니다. 280km를 갔고, 이제 바란 광야하고 신광야 사이에 있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위치하게 된 거죠. 자, 가데스 바네아 한번 가볼게요. 가데스 바네아의 특징은 이 지역이 다른 데보다도 물이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이런 골짜기에 지금도 물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에서 지금도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한 36년가량은 이 근처에서 헤맨 거예요. 헤맨 거. 다른 데서 헤맨 게 아니고. 여기에 헤매다가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냐? 이쪽 브엘세바 위에 있는 지금 헤브론 쪽으로 보낸 거예요. 헤브론. 이쪽. 에스도마를 넣어서 드비를 건너갖고 헤브론으로 간 거죠. 헤브론에 가갖고 여기에서 정탐꾼 보고 이 길을 따라서 저 위에까지
저 하맛 어기까지니까요. 하맛이 아니면 유브레드 강이 있는 데까지 있거든요. 유브레드 강이 지금 여기 하맛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일부는 아마 상인들을 따라서 막 나귀를 타고 갔든지 타고 여기까지 갔다 와갖고 이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갖고 여기를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고를 제대로 못해갖고 여기서 40년 고생을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40년 되었을 때 한락산 근처를 지납니다. 그래서 근처 여기에서 아랏이라고 하는 곳, 아랏이라는 곳, 호르마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이 호르마라고 알려져 있는 여기서 아랏 왕을 쳐부시고 이로 올라가면 바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홍해로 내려가요. 홍해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홍해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민수기에는 없어요. 신명기에만 나와요. 신명기에. 여기 나왔다가 이쪽으로 왔다 다시 올라가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 그래서 분원 근처에 지나갔고 보스라 근처를 지나갔고 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쪽을 따라서 우회를 돌아요. 여기는 이 왕의 대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회를 해갖고 보스라 쪽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아르논강을 넘어와요. 넘어와갖고 아로엘에 가갖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아모리 사람이 사는 곳인데 아모리 사람 특별히 헤스본 왕이 여기 살았던 장소에 메드바가 있고 여기 헤스본이 있죠. 헤스본.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왕이었는데 그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를 이긴 다음에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갖고 길르앗에 있는 길르앗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또 하는데 이 바산왕 골란의 왕이었던 바산왕 옥과 이 에드레이에서 전쟁에 갖고 승리를 거둠으로 결국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한꺼번에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은 보여주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없애죠. 예. 자, 여기에서 맞춤 설정해서 또 아예 없애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요단강 동편 쪽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 광야, 바란광야, 신광야 그리고 에돔 지역, 모압 지역을 거쳐갖고 움직이는 지금 부분이 우리 이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먼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세렛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있는데 세렛강이 있죠. 이 세렛 시내를 세렛강을 지날 때 사람들이 38년 가데스반에서 출발한 지 38년이 돼갖고 여기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세대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세대입니다. 자, 이것도 지도 스타일 가갖고 아예 모든 정보를 표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는 민수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오는데 가데스 바네아 이쪽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파란 광야, 이쪽은 신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38년 동안 이곳에 있게 하시고 호르선에 이제 가셔갖고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호르마에 가갖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미리 칩니다. 치고서 전쟁을 이긴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내려가냐? 팀나로 내려가고 해서 노뱀 사건, 불평을 하다가 노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홍해 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세렛 시내를 지나서 이제 아르논강을 지나서 아로엘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하는 장면. 그래서 두 번 전투를 하죠. 여기에 호르마에서 한번 전투하고 또 그데못에서 전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갖고 크게 전투한 건 세 번이죠. 먼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사람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 올라가기 전에 아랏 왕과 함께 한번 하고요. 저기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이렇게 세 번 하고 이제 저 바산 왕 옥까지 치면 네 번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끌어갖고 한 전투는 크게 네 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주장도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움직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진을 짰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원래 만군이라는 말이 군대들이란 뜻이에요. 쯔바옷, 짜바가 군대고요. 쯔바옷이라고 하는 게 군대들이란 뜻인데요. 군대들의 하나님. 그래서 이 진영이 군대처럼 돼버립니다. 모세를 괜히 하나님께 훈련시킨 게 아니고 이런 군대식으로 훈련을 시켜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군대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강력한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영이 짜지면서 군대처럼 이동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남방이라는 곳에서 유다 산지를 건너갔고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까지 가갖고 여기서 정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가 이쪽에 있죠. 광야가 있으면 광야에서 네게부에서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헤브론 꼭대기 한 1000m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산이 있는 이곳을 가갖고 여기에서 정탐을 하게 하고 오죠. 그리고 일부는 어디 갔다고요? 하맛이라고 하는 곳 갔다 그랬잖아요. 하맛.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맛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 가까이 있는 곳까지 가갖고 하맛 어기 르호까지 갔고요. 여기에서 정탐꾼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참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래서 두 파트로 아마 나눴을 거예요. 하나는 헤브론 근처를 보고 한 파트는 빨리 갔다가 오는 그런 식으로 봤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가져왔느냐? 포도 송이하고 석류를 가져왔다는 것은 여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름에 이들의 포도 송이를 달린 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포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좀 뻥이고요. 헤브론 포도는 좀 크긴 커요. 우리나라 거봉포도 같은 그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를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것과 석류와 무화가 지금 익을 때였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를 여기서 보니까 휘둥그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보고할 때 어떤 보고가 있었느냐? 사람마다 완전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보고가 나오죠. 다른 보고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바로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내 말이 선포한 대로 내게 해주겠다. 내가 메뚜기라고 스스로 자청을 했느냐? 메뚜기처럼 죽게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있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먹이라고 했느냐? 내가 밟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만 있다가 산지에 가서 보니까 거대한 사람들, 거대한 성벽들 이걸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속된 말로 잽이 안 돼 하면서 겉모습을 보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느냐? 그들도 보고 왔지만 그가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머물던 장소를 나오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 또 아무리 길을 걸어도 만나는 안 내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봤어. 돌아왔는데 그 전에 정말 거대한 것을 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보느냐요. 열 정탐꾼은 초라한 천막들을 쳐다봤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쳐다보냐? 구름기둥을 본 거예요. 불기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그 터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받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마음과 아니면 그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와 같다는 것들이 완전히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가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만나가 되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12명 중에 2명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큰 세상에 큰 것만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참 지독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 보려고 그래요. 요새 아파트값 올랐잖아요.
이 아파트 못 사는 사람 보고 아 불쌍하다. 아파트 사는 사람 보고 아 수치 맞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죠? 이게 복 받았다, 잘 됐다, 못 됐다라는 기준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돈 갖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 참 사랑이 많고 참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막 기뻐하는 거, 저 사람 좀 복을 받았어. 다른 사람보다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질 않아요.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기 것이라는데 그 박해받는 사람들에서 복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환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여전히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 이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이 보는, 나도 모르게 큰 빌딩이나 대단한 뭐 사장님한테 가거나 저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강의를 하고는 갑자기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죠.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가 하나의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이 정탐꾼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내 귀에 들린대,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14장에 이런 일이 있은다며 15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안 되겠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옷을 만들래. 옷을 만드는데 무슨 옷이냐? 옷술을 만들래. 이런 옷술을 만들어 갖고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더해 갖고 이걸 왜 만들었냐?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만들라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하나 옷술이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옷술 가운데 넣게 되는데 요게 잘 보면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 요 위에 또 이 돌리는 선들이 있어요. 선들. 그리고 이 이름을 이 찌찌시라고 불러요. 찌찌. 그러니까 찌찌시라는 이 히브리어가 숫자를 얘기해요. 숫자로 치면은. 그리고 8개의 줄과 그리고 여기는 8개의 줄이 있거든요. 8개의 줄과 5개의 매듭을 합치면 613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숫자와 여기 매듭의 숫자를 같이 하면 613이 나와요. 613이 뭔지는 아시죠? 율법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세보니까 613개더라. 그래서 율법의 상징으로서 옷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옷술이 여기 좀 수술하는 이 사람도 여기에 2개가 나와 있고요. 4개로 만들어 갖고 이걸 옷술을 4개로 만들어 갖고 이런 옷을 만들어 갖고 찌릿을 입고 다녀요. 속옷으로 입고 다녀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갓을 만졌다 하는 것들은 아마 이것이라고 봐요. 찌릿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와갖고 당신은 왜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할 때 딱 알아보는 게 찌릿을 보면서 알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네. 이 줄을 보면 알게 되죠. 그걸 입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이 옷술을 하고 또 경건을 위해 갖고 어떻게 해요? 옷술을 길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도 바로 이 옷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장치로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질병이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했는데 마라의 이 눈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눈이 바뀌기를 원했는데 눈을 바꾸지 못한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홍해길을 따라가서 세일산의 위치가 이쪽에 세일산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자꾸만 이쪽에도 세일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일산이 있는 곳이 2군데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지금 가면은 요 길에 이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되는 킹스웨이라고 돼 있죠. 왕의 대로라고 지금도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곳이고 아까 아라바 광야에서 사람들이 왜 불평을 했느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라바 광야거든요. 한번 먼지 보세요. 광야라도요. 저녁이 되면 대부분 시원해요. 대부분 산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바다보다 낮은 땅이에요. 낮은 땅이니까 더운 데다가 먼지바람에다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먼지바람 오죠. 더운 바람 오죠.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백성을 물게 해준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많았더라. 이때 어떻게 그랬어요? 모세에게 얘기를 해갖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이 안에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뱀을 든다고 생각합시다. 뱀을 든들 이쪽에서 보이겠어요? 이쪽에서 보이겠어요? 그런데 구리광산이 있는 이곳에 미디안 신전이 하나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구리뱀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구리뱀이 12cm, 12cm. 볼펜 한 자루 정도 되는 요만큼의 뱀이 발견이 된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뱀이에요. 불뱀이 하면 고만했나 봐요. 그런 뱀을 가지고서 구리뱀을 만들어놨는데 이때 나무가 있어요. 광야에 과연 나무가 있어요. 이런데 조그만 나무들, 이런 장대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는 거, 이거 만들려면 한 달 이상 걸리고 이런 나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대가 한 거 올려고 뱀 조그만 거 올리고 그거 올려놓으면요 주변 10m 떨어져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여기 뱀 보러 와라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오면 대부분 반나절 거리를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반나절 거리. 그 아픈 사람이 여기 끌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오려면 어떻게 돼요? 물려가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쩔룩쩔룩하고 오겠어요? 옆에 사람이 들 것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이 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중풍병자 들고 온 내 친구.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노뱀을 보러 오려면요. 최소한 4-5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부분들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일단 아픈 사람, 나 좀 싣고 가다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 그래, 내가 싣고 가줄게. 저거 보면은 산대. 이걸 보면 산다고 하는 믿은 사람들이 4-5 사람이 합심해서 가줘야지 그 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멀리서 볼 거라 그러는데 안 보여요. 워낙 멀어갖고. 너무 조그맣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야지 보입니다. 가야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가지고 나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믿음. 그래서 합심하는 믿음이 와갖고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초라할까요? 맨 처음에 조그만 건데 에게 저거인데도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왔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물은 이 뱀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구원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 있는 것을 보면 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얘기한 거죠.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 노뱀과 같아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광야의 그 뱀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사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은 것들이 이때 2절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발람 사건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구분해야 돼요. 이 발람이, 브로데 아들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갖고 지금 어디를 갑니까? 원래 이 숫곳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모압 왕이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해갖고 이쪽으로 가는 길에 아마 가는 길에 나귀를 만난 거죠. 나귀가 천사를 만난 거죠. 근데 천사를 나귀는 보는데 왜 발람이 못 봤을까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 보니까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도 보는 걸 본인도 못 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큰 죄는 1차적인 죄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아무리 이 주변에서 기도를 해봤자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했는데 다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왜 범죄하나 봤더니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그제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발람의 교훈을 줘갖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한테 걸림돌을 넣으라는데 걸림돌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꾀를 누가 줬느냐? 발람이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약점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서 그들의 약점들을 공격하는데 음행을 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음행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갖고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발람이 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의 삭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2만 3천 명인가요? 2만 4천 명을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신약성에서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 그러니까 발람하고 니골라하고는 이름 뜻이 똑같아요. 이름 뜻이. 이 발람, 그때 암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라는 게 암이 있고요. 니골라도 이 백성들이 승리했다.
발람도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니골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발람 때문에 여기 강에서 넘어와갖고 2세대거든요. 여기는 2세대. 2세대가 왔는데 2세대가 제일 많이 죽은 게 바로 발람 때문이에요.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이거 넘어오기 전에. 다 죽었는데 2세대가 음행과 이 우상제물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그동안 살아남았던 이 2세대가 다 무너지고 죽은 것들이 정말 발람의 죄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너 들어가갖고 우상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경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경계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국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여겨지게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국기는 잘 보면 여기 아래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도 바다고 이쪽도 사해 바다예요. 이쪽도 이 두 줄기가 두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쪽에 애굽 시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애굽 시내하고 이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 시내까지. 남쪽 경계는 동쪽 여매로 시작해서 여기 보면은 이 남쪽에 이르고 하사라를 이르고 애굽 시내가 나오죠. 여기 애굽 시내. 애굽 시내까지고 북쪽 경계는 이 쭉 이르러 가고 하맛 어기 이르고 그 경계에서 지나서 이 여기 하맛 어기에 이르는데 여기가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계는 여기와 여기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 차지할 거다. 지금 못 차지하고 있죠, 당연히. 못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는 차지했느냐? 여기까지 차지했어요, 남쪽은. 애굽 시내는 됐어요. 근데 북쪽은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그래서 여기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우리의 이상적인 경계다 하는 부분들을 놓고 언제 이게 이루어졌느냐? 다윗 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이런 땅을 이뤘다. 그래서 지중해도 이쪽에 사해 쪽으로도 또 아래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이렇게 물줄기를 해놓은 것들은 이 물과 물 사이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경계다 하는 것들을 국기에다가 표시해 놓았고 다윗이 이것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루어야 될 것이다. 물론 다윗이 시리아 이쪽, 수리아, 아람 족속에 있는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요. 영향력만을 미쳤어요. 다스린 것만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것도 자기네 살 거는 생각 안 해요. 자기네 영향력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이 국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광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가데스반의 정탐꾼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라바 강에서 불뱀 사건들, 그리고 발람과 발락 사건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수기 시간들을 함께 보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